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8번째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지난주 2006년도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년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07년도부터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18번째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냥 거저온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 죽기까지 했고요.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믿음을 지켰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순교자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2014년도 버가복교회 순교자였던 안디마 감독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입니다. 2015년도 저 신안군의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2017년도 동해 삼척지방의 순교자였던 최인규 권사님, 이분은 나이 40 늦가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지금의 천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창씨개명을 반대했다가 일본 형사가 어깨에 똥지게를 치게 하고 동네를 돌게 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순교자입니다. 또 2018년도 캔드릭 선교사님은 23살 이 젊은 처녀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 젊은 처녀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만큼 한국 사람보다도 이 한국을 더 사랑했던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이용도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철저하게 33살을 사셨는데 청빈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비린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 그리고 알렌 선교사는 우리 한국 땅에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드신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고요. 작년도에는 바로 이 독립운동가였던 어윤희 여사, 꺼지지 않는 불꽃,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인데
100여 년 전의 조선,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프면 치료도 못 받는 이 볼모의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희생했던 그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18번째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더우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더우드 목사님 첫 번째 조선 선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다. 목사님은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 아펜젤로 목사님하고 같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항합니다. 여러분이 1885년도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마침 그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견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국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전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본인은 선교사고 목사지만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펜젤로는 통역사의 신분으로 들어오고 언더우드는 의료 봉사자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실 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펜젤로 목사님 27살이고요. 오른쪽은 언더우드 목사님 26인데 두 분이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이 열심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아야 되겠다. 똑같은 목사님이시고 열정은 대단했는데 둘 사이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은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금 유리해. 왜냐? 이분은 지금 혼자고요. 아펜젤로는 5개월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동작이 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가 딱 입항을 준비하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 이 젊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아펜젤로가 딱 보니까 도저히 먼저 내릴 자신이 없어. 딱 앞에 있어가지고 딱 닿습니다. 이제 배가 열리고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가 처음 발을 닿는 곳을 뺏기겠구나. 그리고는 글쎄 이 아펜젤로가 어떻게 했냐? 들고 있던 가방을 조선 땅에다가 던졌어.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펜젤로 목사님의 가방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발보다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만큼 두 분은 이 조선 땅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원래 선교를 생각했던 곳은 조선이 아니고 인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인도어를 잘 배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조선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굉장히 못 살았던 불모지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옵소서. 저 불모의 땅,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선 성교는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두 분이 원래 계획했던 곳은요, 조선이 아니고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시게 두 사람을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인도하셨고,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두 사람의 영향력이 이 한국 모든 곳에 미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거저된 거 하나도 없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 살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짜증낼 것도 없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이 후덥지근 하시겠지만, 더울 때, 추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더우드 목사님은 학원 선교, 학교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본에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뭘 배웠냐?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조선에 입항할 때 의료 봉사자로 입항합니다. 그래서 1884년도 입항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최초의 의료 병원이었던 제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봉사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냐? 내가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세워서 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학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6년도 처음으로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습니다. 이 언더우드 학당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부모 없는 고아들을 데려가고 또 이 사생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무상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학당을 통해서 배출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독립운동가인 김규식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이 언더우드 학당 출신입니다. 이분들은 이 언더우드 학당에서 그런 예수에 대한 복음과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독립운동가의 꿈을 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일대 학장으로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좀 병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모님 치료에 힘쓰는데, 그 이후로 2대 학장, 3대 학장, 4대 학장 계속해서 언더우드 학당이 발전이 돼서 지금은 서울 해화동에 있는 경신 중고등학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 경신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그 앞에 이제 저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를 우리나라 말로 원두라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원두라고 나왔는데,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고 이제 발음하기 쉽게 만든 말이 원두, 우리나라 한국시 이름이에요. 네. 자, 지금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언더우드 학당 외에도 그 마음속에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서울에다가 종합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합대학 안에 신학과를 두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일단 일제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종합대학이 바로 신학과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를 이 일본 정부가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또 국외적으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파송한 데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인데, 지금 이 미 북장로회 선교부는 이미 평양에다가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고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를 원해가지고 또 서울에다가 종합대학 세우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대에 부딪혔어. 어떻게 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서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종합대학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속으로 구호를 외쳤을 것 같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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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실 거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언더우드의 큰 형이 있대요. 존 언더우드입니다. 이 존 언더우드가 글쎄 타자기를 발명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타자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직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존 언더우드가 그런 전문직만 할 수 있는 타자기를 대중들이 할 수 있는 보편화된 타자기로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요, 그 돈을 종합대학을 세우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미 가스오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힘을 써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주어서 드디어 1915년도 서울의 조선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년 지나가지고요, 연희 전문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 총독부에 인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학교가 나중에 지금의 어느 학교가 됐지요?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 일으키까지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희생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집 오셔서 한평생 희생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잘 자랐지요. 또 지난 48년 전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 다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곡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귀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 선교 때문에 결국은 애인이 떠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선교를 했던 곳은 계획했던 게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조선 선교로 바꾸니까는 사귀던 애인이 그랬대요. 언더우드 씨, 조선에는 먹을 게 좀 있나요? I don't know.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에는 병원이 있나요?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면 당신이 아는 거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1300만 명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얼마 후에 애인으로부터 파원 통지서가 도착했대.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에 가는 당신하고 같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조선에 오기까지 사랑하는 애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마저 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언더우드 목사님은 배를 이어 조선 선교에 헌신했다. 목사님은 이 땅에서 31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57살 때 이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결국 그해 10월달 목사님 57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은 미국 땅에 묻혔는데 나중에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요 80년이 지나서 1999년도 그 유해를 다시 이제 한국으로 모셨는데, 여러분 저 서울 양화동에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지금 이 비석들은 아펜젤로 목사님과 그의 부인들, 자녀들, 아펜젤로 일가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목사님,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31년 동안 다 헌신하신 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아펜젤로로 끝난 게 아니고, 글쎄 그의 아들 원한경 박사님은 연희 전문학교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일제로부터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하고 한국어 연구에 힘을 썼습니다. 그 손자 원희란 목사님은 5.18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힘을 썼고 연세대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그 중손자 원한강 박사님은 영어 영문학과에서 30년 동안 교수로 일을 하시고, 또 증조 할아버지인 원두 목사님으로부터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대사 자료들을 다 기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 언더우드 감, 이 언더우드의 가문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지금 이 원두우드,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중손자
4대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이 가문이 10대를 지나서 100대를 지나서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같이 흐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아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나무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인데요. 이 나무와 이 소년은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와서 놀러 오고 또 열매도 따먹고 또 힘들면 기대서 잠도 자고. 어느덧 소년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도 멋지게 살 거야 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30살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자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열매를 다 따갖고 가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해. 그래, 이 나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소년에게 줬어. 10년이 지나서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을 좀 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줘. 그리고는 자기의 가지를 다 줍니다. 그리고 한 20년 지나서 60살이 돼가지고 소년이 또 돌아왔어요. 나 좀 세상 좀 구경하게 배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배가 필요한데. 그래? 걱정 마. 내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줄기까지 잘라줬어. 남은 건 밑둥밖에 없어. 그리고는 이제 또 떠났다가 한 80이 돼가지고 100발이 돼가지고 다시 소년이 나타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피곤한 육신 쉬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면 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쉬어. 그래, 이 100발이 된 소년이 나무 밑둥만 남은 나무에 앉았을 때 나무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언더우드 목사님,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증손자까지 모든 것을 이 한국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10대를 이어서 100대를 이어서 1000대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